자, 우리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우리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다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지역과 교회 살리는 중직자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그 추수감사절 절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또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없었고 또한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특히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후대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가정,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직장,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변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붙잡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인되는 길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반드시 달라질 미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것을 붙잡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보이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라는 사실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계속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내 탓을 해야 되고요, 사람 탓을 해야 되고, 환경 탓을 해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역시 안 되고, 모든 탓을 너, 환경 탓을 해야 돼요. 조금 성격 좀 안 좋은 사람은 조상 탓을 합니다. 조금 더 성질 나쁜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대통령 탓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의 계획이 안 붙잡아지면 그때부터 나는 계속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가 딱 생겨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절대의 계획인 것이 맞다면 이것을 내가 문제로 잡냐, 아니면 내가 그걸 언약으로 잡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에 진짜 올바른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오늘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가다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말씀 이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든, 그리고 기도 수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주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절대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응답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과음을 지르고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따라갔더니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고 때에 따라서 치유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들이 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걸 보고 절대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갈등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상처,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계속 속일 겁니다. 왜냐? 너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속일 겁니다. 또 내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니 안 된다는 것들이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속입니다. 뭘 가지고 속이냐? 상처를 가지고 속여요. 우리가 상처를 잃어버릴 수 있냐?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냐?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잊고 살았던 상처가 밑바닥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오잖아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받고 살아난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상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기억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계획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1절에 이르게 됐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아덴 사역을 실패를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기분이 어떨까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래서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또 바울이 또 지식은 또 대단하거든요. 그 지식과 굴복시켰어요. 그럼 말싸움이 이긴 겁니다. 근데 사역에 대한 열매도 하나도 없고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진짜 절망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고린도를 내려왔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이름 나오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 중직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거든요. 이때 바울의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 깨끗하고 힘있고 그렇게 해서 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역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터벅터벅 내려온 곳이 어디였냐?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상태, 바울의 뭡니까? 그때 기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예비해놨잖아요. 그 증거가 오늘 5절에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바울이 낙담을 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팀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울, 그 디모데와 실라. 그러니까 비로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그때 말씀에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낙담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아덴 사역을 실패했다는 그 계획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십자가의 도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냐 언약이고 발판이냐는 거거든요. 바울은 아덴 사역의 실패가 일평생 팀 구성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또 신기한 거는 바울은
낙담해 있고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제자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고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역이 안 되고, 그럼 모든 주권과 결정은 내한테 있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를 거쳐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입니다. 맞죠? 근데 바울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성취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에 대한 상처가 바울이 팀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컨텐츠가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예요. 아덴사에게. 근데 그 아덴사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갈 수 있는 복음의 컨텐츠가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으신가요?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남이 어떻게 나를 이해해요? 근데 이게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컨텐츠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소심하냐면, 제 아버지가 뭘 좋은 걸 해줍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표현을, 관심의 표현을 꼭 뭘 필요한 걸 해줘요. 그걸.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아들, 딸한테 이거 해주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반응을 못해요. 지금도 성품이. 그래서 뭘 해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그럼 제가 그게 감사하지 않고 아버지가 싫은 거냐?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그걸 제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저도 제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뿌리 깊숙이 내려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정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는 감사도 없고 엄마 아빠를 싫어하고.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엄마 아빠한테 뭐 고맙습니다, 뭐 다녀올게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쟤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웃으면서, 난 너 진짜 너 그 마음 이해해. 왜냐, 내가 그렇다고. 그래도 이 친구 놀라면서 진짜 이해하냐고. 나 이해한다고. 저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계기가, 이 친구가 마음문 여는 계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계기가 돼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내 지나갔던 상처, 문제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살리는 컨텐츠가 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게 진짜 아닌 게 맞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께서 갈보리산 위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갈보리산 위에서 끝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딱 뭘 놓치게 만드는지 압니까? 현실을 잘못 보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현장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잘못 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현장에 등을 딱 돌리게 만들어요. 왜냐? 무섭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 보여요. 바울이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능하잖아요. 이 무능한 게 복음 바깥에 있으면요, 나를 죽이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무능하니까. 근데 나의 무능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목사인데. 그리고 저는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문제 터지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도구지, 제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력도 없지, 뭐 없지, 말도 잘 못하지, 발음도 잘 안 되지, 사투리는 얼마나 쓰는지. 서울에 제가 산지 20년,
됐다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말도 안 바뀌는 거 보세요. 절대 불가능이라. 그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디 사역을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제가 뭐 사투리를 써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한테 경상도 사람인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보니까 같은 지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아가지고 말씀 듣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사투리 안 고쳐지는 것도 컨텐츠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컨텐츠고 하나님의 플랫폼이지 무너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무능함이 오직 예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랩너트들 나는 특출이 잘하는 것도 없고 장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있으라는 말은 그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청소년 랩너트들 있는데 토요일 날 학업 캠프도 하고 또 미션홈 가가지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청소사역자 출신입니다만은 한 번씩 애들 만나서 일이 있다 보면요 체력이 딸려요 이제. 그리고 또 또 청소사역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어쩔 때는 제 스스로 좀 위축되기도 합니다. 아, 애들 조금 이런 문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토요일마다 애들 맛있게 먹고 열심히 게임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걸 가지고 막 CD 사가지고 막 죽으라고 지금 막 붙나 봐요. 그래서 뭐니까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어. 우리 윤태구 목사님. 완전히 우리 청소년 애들의 게임을 쓸어버린 겁니다. 그냥 애들이 더 의지가 불타가지고 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목회자가 게임 잘하는 게 뭐 그 자랑입니까? 근데 현장에 들어가면 그게 컨텐츠고 플랫폼이 돼요. 그죠? 제 연약함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컨텐츠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계속 못 보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냐? 후대를 딱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내 존재감이 너무 없고 내 실력이 그 세상을 이겨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부도 안 되지. 아니 말로 성질도 더럽지. 될 수 있는 게 없지. 희망이 없지. 집에는 돈이 없지. 어디 투자하거나 해줄 데가 없지.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 안에 있으라. 그 말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말씀의 흐름을 떠나서 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대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거기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답을 찾아야 될 건데 믿는 사람들이 딱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겠대요. 기도해 보겠대요. 그러면 안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고린도로 내려오게 하는데 바울이 이제는 아덴 사역을 성공하고 야 이제는 아덴 됐다. 이제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하나님 계획이 뭐지? 내려가 보자. 이래가지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던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벅터벅 그냥 문제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시작이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조금 낙담한 일도 생기고 무너질 일도 생겨요. 근데 올바른 시작이 과정과 결과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바울은 아덴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실패자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브리스길라 부부도 실패자입니다. 글라우디오 때 이제는 이 황제가 야 너희들 야 유대 다 떠나 너희들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인데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 상태는 어떨까요? 장사도 해야 되는데 사업 다 내려놓고 도망쳐 나온 겁니다.
왜냐? 죽인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도 실패자. 그때 당시에 맞죠? 브리스길라 부부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자와 실패자가 딱 만난 겁니다. 그냥 세상이 주목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만남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올바른 시작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시작은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시작을 어디로 보냐? 사도행전 2장 10절로 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었을 때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브리스길라 부부일 가능성이 커요.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시작을 했던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고 문제가 왔을 때 브리스길라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분명히 성경적 근거를 대잖아요. 바울은 낙심했다고요. 그런데 무너지지를 않았었어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걸 분명히 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장막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장막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어쩌면 바울이 이 장막 만드는 이 기능을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 그전에는 장막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안 나옵니다. 바울이 아예. 이후에도 안 나오고. 근데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과 마음문을 열고 산업에 대한 응답을 받고 또 같이 실패자예요.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딱 시키세요. 그때 베레아에다가 두고 왔던 그 바울의 제자들 실라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합류를 딱 하게 됩니다. 그때 5절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하니 그전에는 그리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짠 이렇게 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혼자였거든. 외로웠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은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만드냐입니까?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나는 외롭다고 만들어요. 근데 이 팀을 만들었을 때 바울이요 말씀에 붙잡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외롭게 만들어요.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데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항상 제 스스로 속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외롭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말할 데가 없거든요. 제가 집에서 어떤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위축되고 혼자인 것 같고 근데 말씀을 제가 읽고 듣다가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저는 현장을 뛰는 겁니다. 아멘 맞죠?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 팀을 통해서 뭐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18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네. 끈질기죠 얘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부터 결단해 버립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자, 너희들하고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둘둘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향해서 내가 들어가겠다. 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최종의 결정을 언제 하는 거냐? 고린도 때. 언제 어떤 상태였죠? 실패자. 버림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건 완전한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두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표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현장을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설교하는 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그 현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그때 들어왔던 현장이 처음으로 발을 밟았던 데가 여의도였습니다. 어쩌면 그 갈등이 없었으면 제가 끝까지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보세요. 힘들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팀입니다. 근데 12절, 17절에 보니까 끝까지 복음을 방해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막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18절에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사역에서 실수했던 게 뭐죠? 논쟁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논쟁할 일이 생겨요.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생긴 뭐라고 되냐? 바울이 변론을 피하여 가게 됩니다. 바울이 실수가 그 문제를 발판으로 삼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속지 않게 돼요. 바울이 변론할 일이 또 생긴다니까요. 사단은 이처럼요, 바울의 실수했고 넘어졌던 부분을 끝까지 틈을 타고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아덴사역에 실패했던 게 논쟁이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이 사단은 바울에게 똑같이 논쟁거리의 현장을 딱 만듭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논쟁을 피했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맞추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 피택,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고 하는 가정 속에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2017년 10월 21일 날,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문 닫는 교회가 몇 개쯤 평균적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0개쯤 될 것 같습니까? 3,000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3,000개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질까? 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나도 교회죠. 우리도 교회입니다.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게 될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교회 불신앙 좀 많이 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성경에 글이 안 돼 있는데요. 복음이 아니라서 무너진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들이 막 무너지니까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어떻고 다 틀렸어요. 올바른 복음 얘기 안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는 올바른 고백한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해답을 다른 데서 찾아요.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데 뭐가 어떻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냐?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 개인도 교회입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까? 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무너질 것 같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사단이 속이는지 아세요? 이 교묘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요. 아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딱 속여요. 난 복음을 아는데 뭐가 좀 안 돼요.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복음을 아는데 안 돼요. 호흡을 안 해서 그런가? 난 복음을 아는데 전도가 안 돼요. 뭐 전도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런가? 내가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내가 40일 집중 기도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무너지는 것을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아요.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라고는 중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중직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도왔던 사역자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믿고 착실하게 믿는데 복음에 대한 핵심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돕는지 압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 아볼로를 세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쩌고짜 아볼로한테 가가지고 복음 알아요? 그랬겠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이씨 복음도 모르는 게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럼 1년 6개월 동안 아볼로를 만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분명히 포럼했겠죠. 그럼 가르쳤겠습니까? 중직자가 목회자를. 겸손하게 포럼했을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볼로의 후견 역할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도 같이 보고 도왔을 겁니다. 그 1년 6개월 사역이 고린도 지역을 책임지는 아볼로를 찾아 세우게 됩니다. 그 아볼로가 끝까지 고린도 지역에 남아서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야 될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교회 조직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워야 되냐? 아닙니다.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해야 될 일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현장에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애통해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죽어가는데 가슴을 치는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가하는 교회들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진짜 혹시 인터넷으로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젊은 목사로서 진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현장에 복음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현장에 막 돌아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이단 사이비들만 다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누굴 도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일반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혹시 이단 사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래 놓으면 전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장로고 권사예요. 단 한 번도 예수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힘들 때 복음을 전달해 준 없는 사람이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뭐라는지 압니까? 뒷조사에서 욕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게 죄라고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조금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 오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왜 열어야 되겠냐? 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조직도를 지금 짜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있어요. 미자립교회 선교회를 제가 이번에 조직도를 만들어서 담당자를 세울까 말까를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쩜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왜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냐? 이 브리스길라 부부 이 만남이 흑암 경제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빛의 경제로 바꾸는 산업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에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뭐냐? 렘넌트 운동의 발판 역할을 중직자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죠. 우리 청년들이 되게 애매한 시기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뭐 좀 하려면 뭐 벌써 그러냐 이런 얘기 듣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고 되게 애매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만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린 렘넌트 애들처럼 보호를 받거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다 중직자 역할도 안 돼요. 그러면 역발상을 조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렘넌트와 중직자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 현장이 누구냐? 청년들이에요. 렘넌트를 커버할 수도 있고 중직자를 커버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냐? 청년이에요. 그렇다면 청년은 청년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뭐라고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린 사람이 맞다면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왜냐? 너를 통하여 이 성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딱 됩니까? 첫 번째,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주보에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일평생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도제자를 세우는 중증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제가 일평생 제 목회에 대한 방향, 현장에 대한 중심을 고린도전서 9장을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나는 묶인 자가 아니지만 묶인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 모든 사람이라 안 되세요. 바울이 몇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다 많은 사람도 아니요. 저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 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세우시는 여러분, 그리고 세례 받으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 우리가요 복음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겁니다.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도 찾아올 겁니다. 복음 때문에요 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죠?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 중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친구가 있어요. 정신문제겠죠. 그래서 그 일을 처리를 하는데 본부에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총대를 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신문제가 있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온갖 쌍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근데 얘가 이런 여자애들 렘넌트를 성추행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 상처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렘넌트를 보호해야 돼서 이렇게 묶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 어떻게 나왔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진승희 목사 죽이겠다. 그리고 나 이렇게 만든 여학생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화통화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잘못한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걔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왜냐하면 렘넌트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저주하고 내 무너뜨려도 되니까 생명만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근데 물론 이래가지고 변하겠습니다만은 그 일이 조금이라도 렘넌트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존심 많이 상하대요. 저는 저보다 자그마치 14년 후배입니다. 신학교. 그 밑도 안 보이죠. 근데 무릎 꿇었어요. 여기 들으시는 분인 화도 나실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러냐고. 예, 여러분도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랬겠죠. 근데 렘넌트 하나 살려낼 수 있다면, 막을 수만 있다면 그리 해야 되잖아요. 저처럼 그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진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 진짜 무너져가는 후대 살려주십시오. 네 번째, 진짜 선교 시대 열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저도 앞장설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중직자 시대로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중직자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대들이 무너지는데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중직자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중직이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려서 낮아지는 중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세례받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차후에 중직자 시대를 열어갈 복음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